여러분도 혹시 G.O.D라는 그룹 아시나요? PPT 한번 보시면 G.O.D. 박준영 씨, 박진영 씨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가수들 이제 팀인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박준영 씨라고 저 선글라스 정가운데 가운데 있긴 저분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좀 많이 제 정감이 가더라고요. 일단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 아시죠? 미국인이신 거 아시죠? 이제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한국에서는 치료가 안 돼서 이제 미국으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민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 못해요. 실제로 잘 못해서 그렇게 이제 생활했는데 이제 어쨌든 가서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는데 인종차별을 너무 심하게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미국인들한테.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든 그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늦깎이에 이제 가수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박진영 씨가 이 박준영 씨를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고 구박을 그렇게 하더래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 사람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노래 가사 중에 뭐 엄마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이제 박준영 씨가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mother 뭐 이렇게 하면 박진영 씨가 형 그게 아니지 mother라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콩글리시를 이제 계속 강요를 한 거죠. 그런데 하도 이제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녹음을 하다가 너무 이제 구박을 자기한테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고 막 하니까 박준영 씨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진영 아무리 네가 사장이라도 나 미국 사람이라고 내가 너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이제 뛰쳐나갔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참 많던데 그런데 이 그룹이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보시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네, 이런 가사입니다. 참 괜찮은 노래망을 같습니다. 가사를 보면 마치 이 박준영 씨가 미국의 어린 시절에 그랬던 삶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 방황하는 그 인생의 길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가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이 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9장에서 시작된 이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마가도냐와 아가야로 다시 가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진 한번 PPT 보시겠어요?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쭉 해서 바울이 왔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로 있고요. 다시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통해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이정표를 찍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같은 그 길의 그 찰나의 길목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PPT를 한번 보시면 데메디료라는 왼쪽에 보시면 이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난주에 살폈던 아데미우스 그러니까 다이애나 그 여신 동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남을 얻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쫓겨남을 받고 치유를 받으니까 그것들을 본 많은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공부하고 믿던 마술사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어떻게 모아다가 팔았다고 했죠. 그래서 대략 한 23억이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이 되는 그 같은 책들을 다 팔고 그들이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 마술사들도 있었고 또 오늘 이
에베소의 유명한 우상 바로 이 아테미를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건이 지난 후 얼마 있다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왜 불만을 토로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 개종을 하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이 우상을 팔아서 수익을 났던 사람들인데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요? 상당수의 마술사들이 개종을 하니까 더 이상 그 여신에 관련된 책들이나 또는 물품들을 사지 않게 되니까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장사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처럼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25,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지며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전역하는 그 이름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데메드리오가 에베소뿐 아니라 아까 한번 잠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PPT 나눴는데 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까지 전 지역을 어떻게 해요? 지금 유럽과 터키 전 지역을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파급력이 어떻게 해요? 너무 커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사실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이 전 지역으로 이 아테네 그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수익을 냈던 사람인데 너무나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바울이 개척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너무나 타격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입장에서는 선동을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25, 26, 27절.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데미를 조롱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비판했다는 겁니다. 야, 바울이 아데미를 비판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식사 장로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려고 길상사를 막 욕하고 부처님 없다고 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적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길상사를 욕한 적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길상사 다니시는 신도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저를 욕하고 부처님을 욕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전했다고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8,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사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돌려간대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이렇게 거짓된 선동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온 시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난리가 쳤겠죠. 근데 바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연극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연극장이 어디냐? 지난주에 살폈던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되는데 대략 한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길래 여기를 다 가득 채워서 여기에서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오 그러니까 다이아나가 위대하다, 우리를 섬기는 여신이 위대하다 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압도된 가운데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쟤네들 살리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뛰쳐나가려고 했던 거죠. 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잡은 겁니다. 주변에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 가면 더 불지핍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바울이 나가려고 하니까 아시아 관리 중에 또 바울의 친구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바울 나가면 안 된다. 너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바울을 말렸던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또 생겼느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고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기를 주시라나 하더니.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계속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바울의 사상과 반대되어 있지만 바울이 유대인이란 말을 그 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우리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도 없지만 바울이 순수한 그냥 유대인이란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 우리조차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의해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불똥이 튈까봐 이 알렉산더라는 말 잘하는 웅변가를 채용해갖고 네가 나서서 중재 좀 해봐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알렉산더조차도 유대인인 걸 알고 너 말 안 듣겠어 하면서 또 2시간 동안 막 이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35절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장. 자, 35, 36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데우스에서 외로운 인생의 신령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을 저희가 알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병슴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서기장은 누구냐? 도시의 법령, 조례, 회의록 등을 기록 보관하고요. 특별히 이제 민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어떤 집회를 소집을 하고 그것을 관할할 그 고위 권한을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숙주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지방 그 자치 정부와 이제 관련돼서 그런 행정을 관리하고, 더불어 이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또 뭐 있냐? 이 에베소서가 이제 신전으로 유명하다고 했잖아. 그 신전을 제사에 대해서 허용하면서 총괄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역시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사람은 에베소 신전에 제사하는 것을 관리하거나 회의의 의장으로서 그 최고 행정 실무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장은 아닌데 그 행정에 대해서는 최고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실질적인 총책임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알렉산더나 뭐 다른 사람들 말은 못 들어도 이 사람이 어쨌든 행정에 관련돼서 또 집회에 관련돼서 또 신전에 관련해서 총책임자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서기장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니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아니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며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풀어지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데메드리오가 거짓말해서 너희들 선동한 거야. 데메드리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이것을 선동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 서기장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사도 바울이 불법을 행했으면 재판관이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선동을 하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사도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 여신을 우리들이 섬기는 그 아테미를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하면서 한 방에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내면의 한 가지 교훈을 살펴야 합니다. 그냥 문제가 한 방에 끝났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감면에 끝났네? 그게 아니라요.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 하는데 두 구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 23절 우리 처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에 이 대우를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도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이 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증상들의 도를 아십니까? 예, 그 도는 아니고요. 사실 그 도는 아니에요. 사실 길도자입니다. 길도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길이란 뜻인데 이 길이란 단어가 헬라어는 호도스라는 단어거든요. 길이라는 뜻. 그런데 이 호도스가 사도행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됐어요. 한번 쭉 보실까요? 호도스가 사용된 예들이요. 읽지는 않고 그냥 보시면 하면 저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본인 말이 그 도를 따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 얘기고. 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리 앞에서 이제 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를 비방하거늘 표현하고 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이거는 이제 그 고위 관리족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에 벨릭스가 당시 또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되는데 이 6구절 가운데 이 도라는 호두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또는 그때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또는 내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뭐 그렇게 이제 취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라는 개념으로 철학적 개념을 생각하니까 개역 성경으로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신학자들이 이제 도라고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도라는 것은 함의적 좀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 이 호도스는 철학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길이에요. 길. 무슨 말씀이냐? 도가 철학적인 내용을 의미한다면 길은 우리가 그냥 아까 설교 서두에 있었던 God의 그 길. 인생의 길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생각할까? 또는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다. 내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할 때 그 길로서의 의미로서 헬라 원어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 의미보다는 그냥 이 순간순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는 단어보다는 길이라는 이 도라는 단어보다는 길이라는 단어로 인식하면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는데 자 무엇이냐? 무엇을 오늘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비게이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기로에 있었죠? 모든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길에서 선택의 그 기로에서 이 사건이 탁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안심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인생의 길에서 무엇인가를 또 선택해야 되는 많은 기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살필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까지 살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기장이 우리를 부추겨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내려온 우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 내려온 우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요 돌을 의미해요. 이 돌. 실제로 존재하는 돌이에요. 이게 뭐냐? 그 에베소 사람들은 이 돌을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딱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까 35절에서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상. 그래서 이 돌을 매우 어떻게요? 신성시 여겼어요. 신성시. 그래서 이 서기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은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다. 특별히 많은 도시도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게 보내준 도시야. 보내준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돌은 신전,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을 보호하는 수호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장은 이 신성한 돌이 하늘로부터 특별히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을 에베소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돌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복음은 거짓된 복음인 거 우리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이 실제로 살아있는 신이 아니냐, 이게 이 돌이 증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서기장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870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이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그 고고학들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채취할 거 아닙니다.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다 이 돌을 발견해서 수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리버풀에 가면 이제 유명한 박물관인데 거기로 가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보통 운석을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별똥별 운석. 근데 이걸 조사해보니 운석이 아니라 변성암. 쉽게 말하면 이 돌, 지구상에서 발견하기 쉬운 돌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에베소 사람 중에 누가 변성암을 이걸 잘 조각을 해갖고 딱 거짓말로 이거는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보내준 돌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건은 23절에 이 도라는 그 단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도라는 단어는 포도스, 즉 길이라는 단어인데, 이 길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나타내거나 또는 우리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 바울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 길이 쓰여졌던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죠?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가 맞는 줄 알고 예수 믿는 복음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자신의 길의 인생의 여정을 여기에 올인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맞나? 내가 계속 에베소에 남아서 이거 마무리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어디로 가는 것이 맞을까? 그 목적지를 가야 될 때, 헤맬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선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다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내비게이션이 아닌 좋은 내비게이션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반면에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만들어진 그 우상, 그 돌, 신성한 돌이 맞다는 것을 느끼고 그 돌만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배웠는데요. 한번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라오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고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해결이 되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무엇이냐? 구약에서 줄기차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대속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미리 구약에서 줄기차게 계속 내비게이션으로 이 길이 맞습니다. 안내방송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안내방송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여러분들도 가끔 저도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운전할 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뭐래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안내방송의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말대로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할게 하면서 하나님의 미리 말씀해 주신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어떻게 오늘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것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는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막히더라도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뭐라고요? 포도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맞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이오와 그 아리스다고가 붙잡히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당장 뛰쳐나가서 저희들 보호하겠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해준 내비게이션이 옳은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게 또 우리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믿고 따라가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 외에 환경을 또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려요. 또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말려요. 그리고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일을 다 끝내 마무리 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아리스다고를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막 그렇게 선동되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고 했을 때 바울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쉽지가 않았겠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혹여라도 죽으면 어떡할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 뛰쳐나가서 대신 자기가 죽으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막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의 심정을 아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갈릴길이 놓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됐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길이 가지 않도록 돕는 손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것이 맞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는 돕는 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내비게이션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할 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만 신뢰하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